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의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기쁨의 주간, 기쁨 주간이라고 하는 사순제 사주일을 레티지아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성당에서는 분홍색 장미 색깔로 치장을 해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활 때 새로운 신자들한테 세례를 베풀고요. 또 이미 세례 받은 신자들도 부활 때에는 촛불을 켜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또 성수를 뿌려줍니다. 부활까지는 아직 3주 정도 남았지만 교회는 사순절의 절반이 지나고 부활을 향해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때에 세례받을 예비자들에게 바로 오늘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면서 아주 밝고 예쁜 옷을 입힙니다. 그랬던 전통이 오늘날까지 사제가 분홍색 제의를 입고 제대 위도 분홍색으로 꾸미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사순절은 넉사자에 열을 순자 40일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순절은 6주간이거든요. 6 곱하기 한 주일에 7일 하면 7, 6이 42. 그러니까 말만 사순절이지 실제는 42일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순제 일주일 전에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일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46일이죠, 사순절이. 교회는 이 46일 중에 6일을 뺍니다. 주일을 뺍니다. 사순제 일주일부터 6주일 마지막 그 성지주일까지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난하고 또 극기하고 뭐 이런 약간의 보속의 시기에서 주일은 빼는 겁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죄가 용서되는 그런 때가 주일이니까 어떻게 보속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 돌아온 탕자 제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기쁜 날 어떻게 단식하고 고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옷을 입고 오히려 흥겨워해야죠. 우리의 한계 상황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오늘 이 순간에 용서되고 해소되는데 수녀원에 갓 입회해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깨트렸다. 아,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무척 겁이 나고 바닥에 조각조각 난 십자고상을 보니 수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걱정 가득히 담당 수녀님께 제가 십자가를 깨트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 후 십자가는 수련자 언니들이 조각들을 모아서 본드로 붙여서 감쪽같이 벽에 걸려 있었다. 주일 복음에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온다.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생각한 것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몸과 마음은 바닥이 나버린 상태이다.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그것만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일임을 작은 아들은 알고 있다. 평화의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생각한다.
도망가지 않고 바로 용서 청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떳떳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니 말이다. 요즘은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위로를 삼는다. 그런 여러분의 죄들이 이 미사 중에 이 사순 시기에 하얗게 변하는데 어찌 우리 오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